신앙의 완성은 천륜과 인륜이 증거한다. 우리가 이 속과 겉, 어느 정치 세력들이 그랬죠. 수박을 비유로 해서 수박. 우리 신앙 안에서도 수박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죠. 겉은 펄은데 속은 빨갛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완성이 바로 천륜과 인륜이 증거한다는 말은 속과 겉을 일치시키는, 그래야 이제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물론 좋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세상의 도덕 윤리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늘의 법이 있고 땅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하늘의 법도 창조하고 땅의 법도 창조하면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로 모범적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속과 겉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아야 되는데 그 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바란스를 잘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복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법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하고 이 범사 육신의 세계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 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천륜과 인륜 많이 들어봤죠, 세상에서. 이 천륜은 수직적인 문제, 이렇게 수직적인 거. 이 수직적인 세계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수직적인 세계가 있고 또 이 세상 살면서도 수직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천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천륜은 뭐냐?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관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과 신앙인 사이, 또 가정을 말하면 형제들, 이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천륜과 인륜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십자가의 법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십자가 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청사진을 위해서 이제 창조가 되고 창조된 게 이제 망가지니까 이제 구원이 되고 구원이 되면서 망가뜨린 건 심판을 받고 구원을 시키되 아예 우리 인간 속에 들으셔서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세계만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쉽게 이해하고 순종되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세계의 그 믿음과 순종의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죽고 부활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가죠.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그 급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지창조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율법과 선지자의 그 법을 줬는데 그 법도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뭐 다 보고 또 그걸 이해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집약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지배하고 인도에 갈 적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사람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왜 우리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면서 아담을 타락시켰느냐? 타락시켰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타락 안 하죠. 태어날 때부터 해서 이제 말씀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마귀가 시험할 적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죠. 그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도 자신도 내가 모든 걸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셨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낮춰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은 우리 인간은 진리와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믿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악을 해결하지 못해 회개를 뭐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세계도 죄는 수직이고 악은 수평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모에게 하는 죄가 잘못하는 것이 바로 죄고요. 수직적인 죄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사람들과 같이 악한 그러한 세계가 그래서 죄악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아주 이게 포장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죄악이라고 그러죠. 죄악. 그런데 죄는 이제 하나님과 이 땅에서는 이제 부모 또 교회에서는 이제 주의 종과 성도 간에 이것들은 이제 잘못하면은 죄로 들어가요. 죄로 들어가고 수평적으로 이제 이웃과
할 적에는 이제 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죄악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 죽으심에 의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죄악이 없느냐? 아니죠.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죄악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또 부모한테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주회장한테 용서를 받게 되고, 이러한 세계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과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제 다 이루고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시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분을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의 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은 이 죄가 해결되는데, 죄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죄예요. 죄가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본죄, 자범죄, 심짓죄가 아니고 원죄지. 이게 거꾸로 돼요. 원죄가 아담의 죄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자범죄가 이제 해서 죄가 자라가 되고, 자라서 이제 이게 정착이 되는,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는 그 죄가 본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죽고 부활한 그것을 믿으면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원죄만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세례죠. 물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가 해결이 돼요. 그 원죄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아담죄.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하나님 세계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죄인이거든요. 원죄로 다 지옥 갑니다. 이 원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구원을 받죠. 전 인류가. 근데 이분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느냐? 죽고 부활한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구원만 받으면 이제 천국 가요. 그럼 뭐 너무나 쉽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시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쉬운 얘기로 모든 죄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범죄나 본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는 우리 인생이 그냥 물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겠느냐. 어렵죠. 굉장히 어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모범을 보였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귀와 이제 격돌을 하죠. 대전투가 벌어지죠. 광야에서. 그래서 3번 전투를 완성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전한 복음이 이제 완성을 시키는데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고 부활했어요. 거기까지 가야 이제 전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은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도 모르고 순수한 그것도 에덴 동산에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동자로 크게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결국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니 그 후로 자범죄와 본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성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문제가 있죠. 물론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물세례를 받고 이 이성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율법적인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을 강요받습니다. 강요받는데 거기에 이제 아멘 아멘에서 들어가면은 그것도 습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을 신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데 물세례를 받으면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천국 가는 거 최소한도 백성보다는 자녀가 낫죠. 자녀가 난데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까지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를 인도에 가는 거죠. 인도에 가면서 속을 이 자범죄하고 본죄를 완전히 뒤집어서 거기서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를 누구 육체처럼요? 우리 예수님 육체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게 하면 된다면 예수님이 완벽한 것처럼 우리도 완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하는데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범죄하고 본죄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첫째는 자녀고 이왕이 자녀가 된 것은 또 그러면 아들이 돼야 되고 아들이 되면은 상속자까지 돼야 된다. 근데 왜 이제 저거 하느냐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이제 성령 받아야 성령 받고 자녀가 되면은 이 은사 차원에서 조금 이제 하나님 세계를 누리다가 결국 그것을 잘못하면 뺏기죠. 그 사건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사건이죠. 성령이 떠나면은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음성을 듣고 아예 그냥 버림받아가지고 화인까지 맞는 화인 맞으면은 백성보다 못하고요. 완전히 아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화인 맞으면은 그런 이제 그런 걸 볼 적에는 물세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죠. 끝까지 그냥 천국이라도 가니까 뭐 옛말에 그러죠. 구데기 무서워 장고 땅구냐. 그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그 길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동물이나 식물이나 고정적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 변화가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싫어하시거든요. 다 성장해야지. 짐승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그냥 그대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안 낳은 것만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은 잘 먹든 못 먹든 고통을 받든 고통을 안 받든 성장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세계인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자녀로서 그냥 은사 세계에서만 머무르면 잘못하면은 화기까지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 요소는 첫째는 회개하고 또 온전한 신앙 속에 들어가며 세례와 안수와 부활, 심판까지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돼야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모든 어느 정도 자유를 갖느냐면은 이 죄악이 내가 두른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해독이 돼요. 그 사건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1절, 2절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항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 살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세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땅에서 범사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최고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거의 이제 하나님을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와 네 가정 천대까지 이르는 큰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아브람부터 노아부터 들어가면 노아부터 해가지고 노아 식구들 복을 받고 그 엄청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런 복을 주리라 한 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삭하고 그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요셉까지 해가지고 3, 4대를 완벽하게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받아야 되죠. 더 나가서는 뭐 이제 모세 또 여호수아 사사 뭐 쭉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 솔로몬 뭐 해가지고 뭐 욕 같은 항상 우리가 이제 예를 듣는 여기에 엄청난 그러한 버림받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재가해서 새롭게 해가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세계가 구약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욥이 완전히 망가지고 육체까지 다 진짜 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속에서 끈끈하게 아주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고통 받으면 그냥 죽어요. 한을 품고 죽어요. 그 아내가 욕을 했죠.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러고 하도 그냥 너무 크게 당하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러한 고통과 환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가끔 하는데 파만산이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한 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엄청난 고통받고 고통 속에서 그냥 지옥까지 살다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은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사는 그러한 세계보다 더 큰 너무나 힘든 고통받는 세계거든요. 지옥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한 파만산 속에서 똑같이 파만산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신앙인은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죠. 그 과정에서 물세례 받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파만산이 이제 선생이 됩니다.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징계해가지고 자녀에서 이제 아들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파만산이 하게 되죠. 파만산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원래 재성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범죄와 본죄 때문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파만산을 우리 전 인류에게 준 것은 전 인류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 해서 지옥 가고 이제 하나님 사람 백성은 그 고통 속에서 성령 받고 자녀가 되고 자녀면은 그 파만산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 훈련이 되죠. 훈련이 되면서 이제 안에서 성령이 육체 자범죄와 본죄를 갖다 깨부시는 거예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본죄, 몸속에 있는 죄.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귀신이 들어 있죠. 귀신이. 그래서 본죄 안에 본죄가 귀신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면 그 영혼과 육체가 뭐가 돼요? 성령의 전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마귀의 손이 들어가면은 마귀는 직접 못 들어와요. 미혹의 영도 직접 못 들어와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켜 만드는 영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은 그게 죄가 돼서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기생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사람을 완전히 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게 귀신이거든요. 또 우리 환경이라든가 또 육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망가뜨리는 게 귀신이에요. 특히 이제 병이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귀신이 나가죠. 첫째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병이 나야 그게 진짜 이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는데 첫째 더러운 귀신을 내쫓이고 그 다음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해결하라.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의 표적 뭐라 했어요? 제일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언을 하면서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병 다 낫고 또 상대방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은 그 다음에 다 낫는다는 거죠. 그 세계가 바로 이 귀신의 세계입니다. 이놈의 귀신은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아주 더러운 성질도 있고요. 이게 아주 귀신이 그냥 우리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아주 마귀의 아성을 싸면서 바깥으로는 몸을 망가뜨리고 환경을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파만산과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주 이 귀신이 자리를 잡고 몸으로 자리를 잡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파만산은 귀신 쫓으면은 어느 정도 파만산의 그런 고통의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면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예, 몸도 고치고 귀신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약한 거 그게 파만산이 약한 거라는 게 파만산이거든요. 뭐 파만산은 육체의 병도 파만산으로 들어가지만은 제일 저간 게 환경의 파만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고쳐지며 환경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이제 하나님이 소원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요. 자, 우리가 이제 삼인성호라고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제 세상 살면서도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데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야. 진실과 거짓에서 진실도 거짓도 세 사람 이상 되면은 세 사람이 뭘 만드냐면은 호랑이를 만든대요. 호랑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 명이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게 참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이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백성들이 따라갈까? 결국 망해서 뒤집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거든요. 지금 지구촌에서 지금도 독재자들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막 저거 하고 그러는데 그 거짓을 믿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 세 번만 하면 믿는다니까요. 거짓을 참말로 믿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지혜를 갖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비판, 정죄도 실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러니까 고린전서 2장에서 그러죠. 우리 인간 신앙인을 판단할 적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판단받지 않고. 그 말은 정확하게 진실로 들어가고 진리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성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이제 자녀와 아들,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게 범사에 감사. 나에게 어떠한 파만산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고통이든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돼요? 성장이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한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확실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사랑하고 사랑이요.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뭐요? 감사죠. 감사.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그 영적인 새끼를 유지해 갔던 기둥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예. 극한 상황이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니까요. 진짜
평안과 기쁨은 누가 갖고 오냐면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제자들에게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리킨다. 그 말은 성령이 이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평안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평안인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이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내가 기분이 좋아야 화평을 이루지. 내가 그냥 아주 뒤집어지고 자처졌는 데보다는 화평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고치는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래 참고 자비 양선, 뭐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첫째, 둘째, 셋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평까지 이루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데 첫째는 사랑.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희락, 평안, 기쁨, 뭐 이런 저기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어디를 달려가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기를 달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인성우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짓거리는 하나의 격언과 같은 교훈의 말씀인데 이게 어쩌면은 이 말을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신앙인들도 또 목회자도 신학자도 서너 명이 해서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또 신학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또 이걸 펴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려우냐, 율법 속에 들어가면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제차, 3차 막 그냥 강조한 게 의문에 순종하지 마라. 할렐루야. 지식화하지 마라. 학문화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는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펼쳐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얼마만큼 지금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있는가를 알리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고 학문이고 박 박사를 따도 목사님 이런 세계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이게 저기 신학에서 나오고 뭐 배워서 나오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아주 줄거리를 확 잡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전부 다 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잘못된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단 됩니까? 안 돼. 자격도 없어요. 이단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 없고 사도 바울처럼 배운 것도 없고 하늘에서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신학도 안 나오고, 신학도 안 나왔대요.
하나님이 직접 했다 그러니까 신년. 그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직화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요 감성적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이라 그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세계로 들어가면 잘 안 믿게 들어가요. 그 전에 저기 목사님도 부흥회를 한참 했거든요. 한참 해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게 기도를 못 하니까 매주마다 나가야 되고 기분은 좋죠. 막 들어가면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아주 지가 신처럼 뭐 그냥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 기도를 못 하니까 점점 세상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가 그냥 다 끊어버리고 나서 이제 교계로 들어간 거예요. 교계로 들어가면 좀 이제 안정되게 이제 기도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그건 또 더 엉망인 거예요. 그런 완전히 이제 세상 종교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또 한참 움직이다가 그냥 또 백의종 보냈죠.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오직 기도에 더 몰두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쪽에서는 적은 교회가 됐으니까 손해 봤겠죠. 손해 보죠. 그러나 이 목사 쪽에 볼 적에는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완전히 아주 이러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 버렸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쓸라는지 모르지만은 요 조그만 인원이 쫓아와도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이 길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길이고 완전히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진짠가 하는 것은 딴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본 아들이고요. 또 양자. 이건 사람 속에서 사람 속에 아들을 만들어 나가는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본 자식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성장해 가면은 정확한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전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그러니까 양자로서 하나님 아들만 딱 되면은 상속자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 하는데 아들이 최고죠. 아들이 성장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직 하나님과 오직 나의 부모 하나가 딱 돼서 수직적인 그러한 관계가 천륜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완벽하게 이 세상 살면서 도덕 윤리를 초월해서 모든 걸 갖다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세계가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수직 관계만 이루어지면은 바로 수평 관계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거든요. 완성인데 그것은 이제 완성은 사랑이죠. 저 성령의 첫째 열매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이웃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부부간의 사랑, 또 그걸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을 적에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딱 첫 번에 그냥 내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몸과 지체라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요. 할렐루야. 예. 나의 몸과 나의 지체가 그리스도 거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저걸 보고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요게 이제 완전히 비유의 세계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이제 신앙 쪽을 봤을 적에는 부부간의 세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는 그리스도 신랑이 와서 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실제는. 그리고 이제 부부를 얘기하는 것은 저렇게 부부같이 돼야 된다.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봤을 적에는 저게 실제죠. 실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느낄 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느낄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부 설명으로. 할렐루야. 예. 자, 이 비밀이 크도다. 크죠. 부부의 비밀이 커요. 부부가 자체가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부부 세계를 알면은 하나님 세계도 안다는 거죠. 임마누엘. 할렐루야. 구원과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역사가 바로 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저게 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인입니다. 이 교회 하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목사님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하면 그냥 건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루는 그걸 교회를 생각하는데 지금 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남편이 되고 저 아내가 되고 저 그리스도가 남편이 돼서 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의 의식이 교회하면 그냥 교회 건물에서 교인들이 있는 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저 말씀이 실제 내 말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 자신이 교회를 삼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게 비밀이 엄청난데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그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륜과 인륜의 세계고 저러한 모든 우리 인간 세계의 삶과 존재가 전부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실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천륜과 인륜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천륜과 인륜의 세계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목숨으로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줄기라는 얘기예요. 그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천륜과 인륜이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속이 바꾸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걸 강조한다고 하나님 사랑에 목숨 걸고 마음으로 목숨 걸고 뜻을 다해서 또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신앙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 신앙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천륜과 인륜이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나타내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뭐냐면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내가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전부 성령 받은 사람도 전부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게 가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복음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말씀대로 나타나는 그 세계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기쁜 소식 그냥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서는 그냥 율법으로 순종해 버리면 율법 해야죠. 계명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두고 또 이 땅의 계명 중에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게 계명 중에 계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루려고 보니까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율법이 뭔가 복음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빨리 구분을 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약점이 신령한 세계에 막 들어가요. 신령한 세계에 막 들어가는데 약점이 뭐냐면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은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천륜과 인륜을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저기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꾸 하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하죠. 그러면 너는 율법을 아주 무시하느냐, 폐하느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분이죠. 율법대로 오신 분이죠. 율법이 어디로 가서 오셨어요? 몸으로 들어가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 말씀이 우리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다 해도 율법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으로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조건이 성령 받아라.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서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뭐래요? 내 몸속에 말씀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몸을 만들죠. 우리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들어서 내가 만들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저 율법의 1.1획도 버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 몸하고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몸이 율법화 되니까 율법을 100% 이루게 되죠. 그 몸 자체가 무슨 말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그 육체를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했는데 왜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 살과 피가 저 율법 1.1획도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용서를 해야 되니까 살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되었는데 내 살을 먹어라. 어떻게 먹어요? 우리 예수님 생전에 못 먹죠? 그 말이 헛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입니까? 참말이죠?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도 죽고 부활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가 참 큰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 몸이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시냐면 성령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그 순간이 결혼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죠. 영혼이 살아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니까 집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령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망가지니까 성령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그 말씀이 육체화돼서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됨으로써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적에 다 이뤘다 하는데 부활체로 이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내가 가니까 죽으니까 다 이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죠? 그분을 누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모든 건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보자. 나의 몸이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그러나 몸이 있을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나의 몸은 누구 겁니까? 나의 영혼 거죠. 그렇죠? 영혼 거죠? 예. 우리 예수님의 몸은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만드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당신의 몸을 만들어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태에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장하는데 성령은 못 들어가요. 태 못 들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들어간다는 거죠. 원래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타락하더라도 하나님 세계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기능만 마비되는 거죠.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막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는 거죠. 성령이 들어가 깨워버리는 거예요. 깨우니까 성령이 영혼을 깨우니까 영혼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할렐루야. 원래가. 또 우리의 몸이 뭐가 돼요? 멜기세덱이 되죠. 우리는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근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이. 그 인격과 영이 하나가 된 게 영혼이에요. 아담이 생명이 된 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죠. 마귀 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이제 완전히 무덤에, 육신의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을 수 있는 것은 대가가 지불돼야지 우리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죽고 부활한 겁니다. 피를 흘리고 피값으로 샀고 몸으로 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무슨 자격이 있냐면 성령 받는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 세례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예. 성령 하면 자꾸 이단 사이비로 걸려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너무 지나치다고. 그냥 성령은 성령이고 바로 물세례에서 말씀으로 교훈하는 잘 가리켜라 그러는데 잘 가리키는 게 성령에 의해서 가리켜야지 율법에 의해서 가리키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죠. 이해만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해만 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외부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에 들어가든 설교에 들어가든 성경에 들어가든 들어가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걸 받아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받으니까요. 성령 음성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아서 그걸 이제 영생의 말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역할을 해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서 뭘 만드는 목표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 신앙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버려요. 고난까지, 권세까지 다. 그 나라까지 준다잖아요. 나라까지.
그래서 아들이 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아들이 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하면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러지는데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빨리 나타나야 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죠. 목사 혼자만 이렇게 간다고 해서 목사 자신은 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목사가 가진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목사하고 하나가 돼야 되죠. 예.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면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완성된 것을 나눠주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이 목사와 성도가 쫙 하나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한량없이 성령을 계속 흘러요. 강같이 흐르는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예수님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 받은 자들한테 쭉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아들이 안 되면 중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들어가면은 그 통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성령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통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가는 거죠. 10년 다시 성령 세례 주고 그러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종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세계, 성령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가르치는 게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뭐 구절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하죠. 변하면 자연스럽게 천륜과 인륜이 나타난다는 거죠. 증거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하고. 할렐루야. 예. 원수 사랑하고.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그럼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직 그 하나님 뜻대로 해서 변화돼야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의 좋은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는 가시와 엉겅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몸 자체가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 아담 때부터 왔죠. 아담 몸속에 딱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몸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죠. 그 저주를 받는 그 가시와 엉겅퀴 그 돌짝밭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걸어가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파만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받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가시와 엉겅퀴를 빼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심어라.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보고 안다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천륜과 인륜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것이 변화가 되면은 이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만들어요. 몸이 완성되면 아들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목사는 그냥 서가지고 긴이 빠지는데 앉아가지고 아멘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 돼가지고 팔자가 늘어지는데 그냥 모든 내 팔자만 가져 내 자식 3, 4대까지 그냥 막 잘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예. 이 목사도 어렵고 힘들지만 다들 밑에 있는 자식들이나 다들 복 받으니까 감사한 거죠.
뭐 그걸 뭐 복 받으라고 합니까? 복이 내려가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으니까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죠. 고통받는 보람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자가 잘 되고, 그럼 되지. 그러면 여기서 고생한 거, 아이고, 빨리 끝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20분, 30분 해요. 근데 들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예. 우리 이원진 여사가 아주 쏙 빠져가지고, 노인네가 말이에요. 그건 한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다른 데 가면은 20분, 30분 하고 끝난다네.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확신이 갖는다는 거죠, 확신이. 그래서 목숨 걸겠대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천륜과 일륜이 나타나서 내 남은 생에 뭐 얼마 살지도 못하겠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다 바치고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하고 가겠다고 지금 뭐 맨날 주일날 밥 사주는데 밥 먹고 나서 맨날 그 얘기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기도를 안 해도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이해가 가야 돼. 푹푹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해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임마누엘에서 거듭남.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디모데오한테 거듭나지 않으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이거든요. 할렐루야. 아예 이제 5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모여서 말씀한 것이 숨을 크게 쉬면서 너희들은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활 승천하면서 너희들은 한 군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부터 교회라는 게 세워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앙인이 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심령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가시면서 믿는 자의 표적이 뭐예요?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하며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다른 곳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기도하면서요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또 나의 모든 걸 그냥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이 속에서 기쁨이 행복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완성, 가정의 달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교회와 신앙인과의 관계 또 신앙의 완성의 그 증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가정도 편안하고 또 복도 받아서 진짜 신앙생활 그냥 겉으로 하면 안 돼요. 겉으로 하면 안 되고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천륜과 일륜의 세계예요. 저 깍쟁이 같다, 뭐 혈기방자하다, 남 상처 준다, 뭐 이런 것은 천륜과 일륜에서 벗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잘 안 되는구나,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들어가서 안수 받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안수예요. 엄청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내주치고 부자도 만들고 했잖아요. 너무나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나 봐. 안수를 그냥 안마를 받고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면은 내가 어디 아파, 어디가 문제가 있어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안수받을 적에 아멘 다 됐습니다 하고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뭐로 왔어? 소경 고치기나 내 믿음 되을지 아멘. 아니 그 소경이 눈 뜨고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를 신뢰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를 아니까 신뢰해야죠. 할렐루야. 목사 착하죠? 착한 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목사를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목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진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는 하나님처럼 믿어야 돼요. 이단 사이비도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아주 미쳐가지고 막 저거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예수님 제자야. 사도야. 그러면서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내가 참 미련해도 너희들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인정했다는 거죠.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막 영줄이 타서 상처받지 않고 콱콱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면 대화를 하든 설교를 하든 안수를 받든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돼. 또 변화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넉넉 잡고 올 안으로는 뭔가 좀 크게 우리 성도들도 복 좀 받고 복 받아야 목사님도 힘을 내지. 그렇게 하면은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됐어 뭐 어쩌고 하면은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손 대면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문도 열릴 겁니다. 전도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잘해서 한번 기도하더라도 1시간 딱 하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1시간 딱 시계 보고 한 장소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일찍 와도 천사가 없어. 여자가 어디 가서 지금 기도 안 하고 늦게 도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냥 시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안수하면은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 5장하고 8장에 가면은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기도그릇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받아요. 받아서 저 천국에 우리 예수님 보좌에 나의 기도그릇이 있어요. 거기다 부어서 채우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냥 뭐 하면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지켜라는 거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거라든가 순종이라든가 믿는 거라든가 확실하게 해야 복을 받죠. 그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 있어도 몇 번 해서 기도 받으면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까지. 죽네 그걸 주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 돼서
원도시 후회 없이 이 땅에서도 좀 복 좀 받고 누리고 일하다가 우리 주님한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